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분주하게 살지 말고 안정감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목적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축복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방향이 없는 사람들은 집중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내가? 방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집중이 바로 안정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이 있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너무나 가치 있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잠깐 쉬었다 가지. 어려우면 잠깐 멈추었다 가지. 하지만 방향이 너무나 좋아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듦이, 어려움이, 방황이 없는 것이죠. 육신은 힘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향방 없이 돌아다니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분주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빨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천히 이렇게 평안하게 다니지 않잖아요. 어딘가 막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그럼 나도 좀 뛰어야 될 것 같고 옆 사람 뛰니까 같이 뛰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옆 사람이 뛰어도 나는 걸어가고 나는 멈출 수도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저희 여러분들이 개인의 속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미 있는 경험,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쭉 살면 편안할 텐데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그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무슨 변화가 필요하구나. 내게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구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바로 의미 있는 경험, 그것을 고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부활의 그 생명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고 하여 집중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한시적인 목적, 그것을 바로 목표라고 하거든요. 목표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도 목표가 없는 삶이 있는 것이죠. 큰 강이 있죠. 저 이 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넘어가야 되는데 목표가 없다는 것은 바로 목표가 없다는 것은 다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목적은 있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꿈은 허황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도달할 수 없는 목적이 되어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한시적인 목적, 바로 목표가 없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허황된 것이 되겠죠. 그는 멀리 바라보는 목적이 있지만 멀리만 바라볼 뿐 오늘의 목적, 바로 목표가 없습니다. 그는 건너야 할 강은 있으나 건너는 것이 가능한 징검다리 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향은 있으나 길과 다리가 없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 꿈을 꾸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할 일도 없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며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시간만 보내는 고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주함으로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안정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안정감의 사람은 기적을 향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찾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의 악조건이 무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나는 형편이 안 좋은데, 나는 조건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조건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인해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환경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내적인 자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가능성, 그 생명,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전체적인 계산을 했죠. 예수님이 시험했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빌립한테 물었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는 계산을 하다가 환경에 눌려버렸어요. 돈에 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가능하지 않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계산은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보겠다고. 근데 자기도 알았어요.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무엇인가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져왔죠.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면요,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는 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서는도 했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면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드레는 계산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행동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 마음을 평안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시면 살맛이 납니다. 갑자기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병이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걸음 시작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책을 펴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책을 펴면 또 되어져요. 또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사람들은 또 사람을 또 한 번 만나는 일을 시작하면 또 그 일이 되어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있어서 시작이 반이라는 게 그런 얘기죠. 어떻게 시작이 반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작하면 반까지 가나 봐요. 시작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봅니다. 시작하면 반이고 한 번 더 시작하면 끝이 나겠네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기 원합니다. 사람이 충동질하여서 사람에 의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방향으로 일어나 걸어가면 그 다음 생명이 공급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적어도 시대의 변화를 제공하는 기적에 그 기적이 본인과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기적이 나와도 관계에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는 이 기적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하며 체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향하여 나에게도 적용될지 몰라 하며 그 기적의 사람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감의 사람은 결과가 아닌 원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의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적을 이루는 원리,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움직일 수도 있고 기적 곧 생활의 필요를 위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을 찾아 만나는 이유는 그에게 인생의 진리의 원리를 듣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결과, 처세술에서 어떤 결과를 원해서일 수도 있겠죠. 물고기 한 마리를 원하시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죠.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죠.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원리가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나 하는 호기심을 만들어냅니다.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함의 충족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은 것은 욕심의 결과 때문에 찾은 것이요.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욕심의 결과 때문에 찾은 것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은 것이다. 기적을 통한 기적의 원리를 알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삶 속에 어려운 것도 많고 도움도 필요하고 채워질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얻고 싶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은 참 중요한 것이나 문제 해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원리를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육신의 예수님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은 육신의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소중한 사람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소중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을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십자가에서 잘못된 삶의 방식이 없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 생명의 방식, 곧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